빌립보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몸은 비록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 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 받은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즉 복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 안에서 계속 견고하게 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했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읽은 말씀, 본문 말씀 4장 1절을 볼 텐데요.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사랑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랑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킨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실상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마음을 함께 합니다. 물질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모했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한 몸, 한 형제로서의 그러한 사랑이 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때로는 나와 친하지 않은, 나와 상황이 안 좋은, 나와 불화가 있는,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1년에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마지못해서 쭈뼛쭈뼛하면서 하는 정도죠. 실상 그 마음속에는 이 왼수, 나의 두통,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어떠한 성도, 그냥 사람, 그냥 이 정도의 인식이 교회 다니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의 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같은 교회 공동체 일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그들의 기쁨일까요? 바울의 기쁨은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쾌락, 돈, 명예, 성공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돈이 생기면 기뻐하죠. 누군가 나에게 100만 원만 줘도 기뻐합니다. 성공하면, 명예를 얻으면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죠.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명하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도 있고 다툼도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며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울은 보면서 그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또 한국교회 현실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움츠러들고 교회 성도들도 또한 교회 상황도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비난과 지탄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행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복음의 씨앗을 바울처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봐봐요. 이방인 빌립보 성도들 안에 그 부족하고 회당도 없고 교회도 없었던 그 지역 가운데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곳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불만평이 나오는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저 사람 안에, 교회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 회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하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셔서 또한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며 견인하시며 그 마지막 재림의 날 영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해 볼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은요,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월계관이나 연회에서 얻은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자라나는 것, 그것이 더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기쁨이고 또 그에게 주어진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것,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생, 곧 사람 살리는 일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사역의 목적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 즉 사람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을,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 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면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와 같이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던 바울이 이제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그런 사도가 빌립보 교회는 없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요동하고 흔들린다라는 거죠. 분란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하면은 stand firm in Lord라고 말합니다. stand firm. 그러니까 이 firm은 뭐냐면은요, 확고하게, 확실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굳게. 그러니까 서는데 어떻게 서요? 바르게, 확실하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요, 요동하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0장 38절은 뭐라고 말하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혼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꾸 뒤로 후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옛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만나 메추라기만 먹자 하나님을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통받던 삶을 생각 못하고, 애굽에서 삶이 더 좋았는데, 애굽에서 먹던 것이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분명 그때보다 나아진 삶이고 그 처참한 삶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때보다 조금 반찬이 덜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살아가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굳건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주님 안에 서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우리의 인생에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의 근거이자 기본이자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과 축복과 제사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엔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 말을 써요.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사람 살리는 일,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세상 안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복음을 말미암아, 이 말씀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라고 바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복음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계속해서 그는 평생을 협박받고 돌에 맞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의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원망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죠.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거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옛사람, 내 성질, 내 짜증, 내 분노 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이죠.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부활.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내 안에 다스리고 계십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면 그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고 괴로울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막 짜증을 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왕 되고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이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내 감정이 짜증내고 엄한 화냄으로 말미암아 성냄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사단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안에 엄한 불평을 멸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자체가 교회다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주님을 붙드는 것,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서겠습니다. 이성잃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잔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와 믿음이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굳게 서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영국 런던의 선술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열등감과 반항심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우연히 들어간 작은 예배당에서 그는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기에 쓰기를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돋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행복이 돈과 명예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서 시를 쓰기 시작하죠.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라는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과 돈도 명예도 내 요동하는 감정과 내 상황과 기분, 주변 사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